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친히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진리 되심을 밝히 선명히 드러내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 부흥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이 시대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여주시어서 숱한 소식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더 두드러지게 능력으로 전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27일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사역 중에 이제 17번째,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죠. 자, 우리는 성경을 왜 읽습니까? 곧 잊어버릴 건데 왜 성경을 암송합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꼭 필요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 마음에 두었던 그러한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지금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1년 이후에 잊어버렸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두웠던 길, 또한 앞이 보이지 않았던 캄캄했던 그러한 삶 속에 빛을 비춰주는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뭐가 재료가 있어야 그것을 꺼내오는데, 마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디파짓해 놓은 말씀이 없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꺼내오시지 못하잖아요. 여기에서도 오늘 잠깐 읽은 말씀에서도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러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할 거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서 정말 기쁘게 받았던 것, 그리고 진리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말씀들, 고맙게 생각했던 말씀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끄집어 내올 거라는 말씀입니다. 삶에서 꼭 기억하고 싶었던 그러한 가르침이나 설교, 말씀들 있죠. 그게 결코 그냥 흘러가서 나 이제 기억력이 없어서 나 이제 아무것도 생각 안 나 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할 일은 기억하는 것보다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의미 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담아두는 것.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로 진리로 인도하시고 어둠을 밝혀주는 그러한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암송하는 것, 또한 말씀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볼 때는 가장 잘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가 보내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보내기도 하세요.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러면 너희가 누구에게서 배울 필요가 없다 말씀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니까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우리 안에서 행해 주십니다. 자,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to cause to remember and remind. 그러니까 기억나도록 무언가를 이렇게 자극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자, 기억이 있는 거죠. 메모리가 있는데 그 메모리를 기억하도록 일깨워 주는 거예요. 어떤 그 메모리, 우리 안에 기억이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기억날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기억들, 우리 안에 기억해 왔던 것들, 간직해 왔던 것들, 30년 전에 읽었던 말씀 혹은 10년 전에 은혜를 받았던 말씀을 그때 필요한 대로 성령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누구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신 사역 중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거 왜 말씀하시나 그냥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자 그때 이 말씀이 이거였네. 나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이거 말씀하신 거였구나 라고 제자들이 아하 라고 이렇게 깨닫죠.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하셔요? 중요하지 않은 말씀인가 봐 하고 툭 떨어뜨렸는데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툭 떨어뜨렸던 말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말씀까지도 다 생각나게 해서 그것이 예수님이 진리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를 그들이 알게 됐던 거죠. 내용뿐 아니라 의미까지도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이것 때문에 말씀하셨구나 라고 의미까지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10번, 20번, 30번, 50번 읽어가다 보면 그러면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네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죠. 내용뿐 아니라 의미까지도. 그리고 증인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까지 가르쳐 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또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는데 그러면 누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죠? 우리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작은 예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작은 예수가 되게 도와주는 게 성령님이지 성령님이 작은 예수로 사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작은 예수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살아내도록 하는 게 도와주시는 게 성령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작은 예수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한 방편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 중요합니다. 이미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It is right there. 이 안에 이미 있는 것. Remind what is there.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는데 거기 이미 있는 것, 거기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지 없는데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수 없잖아요. 없는 거는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생각나게 해주신 것은 이미 있는 것. 우리가 이전엔 그거 충분하게 몰랐는데 그것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혹은 이전에 받았던 은혜들을 지금 다시 일깨워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진리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실 때, 이렇게 무엇을 생각나게 해주실 때, 리마인드 해주실 때, 그럴 때 사실은 그 어두웠던 우리의 삶이 다시 밝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죠. 성령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해줘요. 자,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면 생각나게 할 것이 없죠. 준비가 되는 것. 열처녀 비유 기억나시죠? 5처녀는 열처녀 다 신랑을 기다렸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5처녀는 기름이 없었고 5처녀는 기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고 그런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준비된 자로서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해주시도록 그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은혜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죠. 왜 생각나게 하실까? 성령 하나님 왜 생각나게 하실까? 구원받은 자의 성화를 이루도록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두 가지 그런 방향입니다. 1번과 2번은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굉장히 저는 이렇게 말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에 두 가지 열매가 1번과 2번이라고 생각해요. 구원받은 자의 성화를 이루는 것은 인격적인 열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이것은 지속적인 변화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이것은 사역의 열매입니다. 사역의 열매는 이것은 끊어질 수도 있어요. 이것은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실 때 그럴 때 우리의 은사를 통하여서 세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게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죠. 1번이 훨씬 지속적이죠. 그런데 1번만 있고 2번이 없다. 이거 조금 문제가 되죠. 교회가 너무 약하죠. 1번은 없고 2번만 있다. 이 교회 진짜 잘못돼 가죠. 왜냐하면 막 일은 있는데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없다면 1번이 기본을 갖고 1번에 즉 성화를 이룬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삶 속에서 그 가운데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러한 모습이 튼튼하게 세워가는 모습이죠. 성령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까? 우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도록 예수님을 닮은 삶을 이루어가도록 우리의 삶의 목표가 지향점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해서 혹은 내가 보기에 괜찮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명하신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인가를 돌아보도록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열심을 내는데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 내가 지금 세워가는 게 내 나라냐? 내 가정이냐? 내 교회냐? 아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다. 내가 세우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세우기 원하고 나는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이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자꾸 하도록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바르게 열심을 갖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할 수 있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죠.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사역의 중요한 부분은 삼위 하나님의 협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할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뭐 하셨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이 땅 가운데 그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러한 죽음을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헤맬 우리들에게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삶의 소망을 주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 진리라고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보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나오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 삼위 하나님의 협력을 위하여서 생각나게 해주시죠. 우리가 깊은 확신으로 담대히 섬기도록.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 우리의 삶엔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가 돼요. 우리가 그 입술로 다른 말하고 마음으로 사랑해 하는데, 제가 백만장자인데 백만장자로서 누구에게 이렇게 프로포즈하면서 사랑해 하는데 그냥 200불짜리 다이아 반지 하나 사주면서 당신은 나의 전부야, 나 당신 사랑해, 결혼해 줄래? 백만장자인데 200불짜리 반지를 주면 이거 그 가슴이 전달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거창한데 우리의 삶은 너무 이렇게 가난하고 비참하고 이 고백과 일치하지 않는 이 모습, 그런 것 정말 많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하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내 죄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런데 용서하는 것이 인색하고, 그럴 때 그러면 안 맞죠.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 성경의 진리가 살아나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때의 결과죠. 우리의 생명이 확인됩니다. 무뎌지고 우리의 마음이 냉랭할 때,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이, 그 의심이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실 때, 그럴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죠.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 힘이 생겨요. 봉사할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성격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도 아니에요. 자원이 많이 남아서도 아닙니다. 만약 내가 재능이 있어서 봉사를 한다면 그 재능으로 할 수 있는 봉사는 제한되어 있어요. 그냥 내 능력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재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면서 할 때는 내가 가진 그 재능이 2개, 3개밖에 되지 않아도 10개 가진 재능 갖고 있는 사람 10배 이상으로 100배, 1000배 그렇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자원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자원이니까. 봉사할 힘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정결함을 또한 그 가운데서 확인하게 되고, 가장 중요하게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해주실 때, 성령 하나님이 사역하실 때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채워진 말씀을 제때에 맞게 생각나게 해주셔서 진실한 신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성령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증인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소서. 코로나의 끝을 기다리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이 시대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안에 디파짓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었던 그러한 부분들을 제때 필요한 때에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또한 종으로 그렇게 사역하고 또한 일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더 귀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이 시대 이러한 때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